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 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가 많이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핍박 가운데,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이 많이 표현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면서 아니면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도전을 주면서 많이 표현했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크게 사용했던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라틴어이고 하나는 아람어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코람데오, 이것은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확히 이 뜻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것은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삶을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초대교회 당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라는 단어였습니다. 마라나타는 어떤 뜻입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떤 뜻이냐면, 나의 평상시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그리고 이 마라나타는 언제라도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 이게 그 초대교회를 지켰던 두 가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견디십시오. 그러면서도 그들은 늘 코람데오를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사실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 코람데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할 때 내 앞에서 라는 이 말이 바로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사실 쭉 진행되다가 종교개혁 당시
중세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요. 그 종교 개혁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람 데오이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단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얘기했죠. 또한 루터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원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농부가 밭을 가는 것도,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가정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여건들이, 내가 교회나 교회 밖에서의 삶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학교나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자, 이 코람데오의 삶,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바나라는 것이 바로 위로하다, 격려하다, 세워주다라는 뜻이 있죠. 위로자의 아들. 그러니까 위로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별명은요,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별명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들,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개성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별명을 만들죠. 근데 바나바는 한 번만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준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의 삶에서 이런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그게 별명이 붙었을 겁니다. 오늘 아주 짧은 두 절의 말로 바나바를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는요, 이 바나바와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4장, 5장 이렇게 나눠서 읽지만 사실 이것은 다 하나로 쓰여진 글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니케아회의 때 이것이 장과 절을 나누어서 사람들이 좀 읽기 편하게 만든 것에 불과하지 이것은 다 하나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4장과 5장이 나눠져 있으니까 바나바 이야기 따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따로가 아니라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둘을 의도적으로 지금 붙여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둘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판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겉모습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 결과 한 사람은 멸망으로, 그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 결과가 왜 틀려질까요? 이 둘을 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는 더 많이 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문제였다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얼마를 드렸다. 바나바가 갖고 있는 땅은 몇 평이었다. 아마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땅의 넓이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그들을 갈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차이가,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차이가 무엇이었냐? 하나였습니다. 바로 코람데오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사람들 앞에서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 일을 행하였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와 힘든 자와 어려운 자들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한 그 동기로 조용히 사도들 발밑에 그것을 내놓았죠.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장학금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도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단지 사도들 앞에 그의 모든 전적으로 위임합니다. 이것이 정말 올바른 헌신이죠. 어떤 목적도 자신에 대한 어떤 드러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게 됩니다. 와, 저 바나바 집사님, 바나바 장로님 대단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아마 박수 쳤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근데 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자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 교회 공동체에게 칭찬 듣고 싶고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것을 하면서도 명예는 얻지만 결국 자기의 것을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듯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헌신과 자기 희생이 먼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다 보면 헌금함이 한 16개 정도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그 헌금함을 뭘로 만드냐면요, 놋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놋쇠로 만들어서 그 들어가는 그것이 그냥 딱 우리처럼 헌금함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러서 들어갈 수 있게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이게 일부러 소리를 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동전들의 특징은, 그 당시 화폐가 없었죠. 다 동전이었죠. 동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재질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가장 작은 동전이 뭡니까? 1원짜리가 가장 작죠. 제일 큰 것은 500원짜리 동전만 해도 크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금액이 큰 동전을 집어넣게 되면 어떨까요?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발견됐던 가장 작은 동전은요, 지금 1원짜리보다 훨씬 더 얇고 그것은 집어넣어도 사실 소리조차 나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헌금하는 그 수많은 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헌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은 누가 가장 귀한 헌금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2렙돈이라고 얘기하는데, 2렙돈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세히 듣지 않으면 소리조차 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과부는 이 사람들이 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귀한 것을 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바나바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인가요?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듣고 이새가 갑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이 누구를 택합니까? 최종적으로 다윗을 택합니다. 사무엘이 볼 때 아마 첫 번째 엘리압이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 마음이 흡족할 정도 좋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시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삶은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어떠한 삶의 동기로 우리가 나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거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낳고 죽고 이름도 참 힘든데 계속 낳고 죽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딱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이에요. 에녹이 등장하는데 에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요?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에녹을 딱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에녹이 한 게 뭡니까?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까? 뭔가 대단한 교회를 세웠습니까? 엄청난 자신의 삶을 희생한 것도 아니었어요. 에녹의 삶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팔짱 끼고 다닌 겁니까? 에녹이요? 아니요. 에녹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에녹은 늘 누구를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잘못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에녹과 함께 그것이 아니라 에녹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 이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그때 얼마나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었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에녹이 등장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죄악에 관영한 것을 쭉 이야기하고 네피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 또 한 사람을 딱 등장시켜요. 누구냐면 노아를 등장시켜요. 근데 우리는 노아를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아, 노아 그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은지 아십니까? 120년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어디서 지었냐가 중요해요. 어디서 지었습니까? 산 위에서요. 방주는 대충 어디서 지어야 되는 겁니까? 바닷가나 강가나 물 있는 곳에 지어야 되는데 산 위에서 지은 거예요. 말이 안 돼요. 1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작게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노아는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방주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바나바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 그의 마음이 임하자 그의 마음 가운데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세상은요, 반대로 우리 가운데 끝없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끝없이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죠. 요즘 원치 않게 한 가지 정말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을 보게 되면요,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원치 않게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막 사진 찍은 거 막 올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프로필 사진 막 해가지고. 근데 내가 그걸 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의도적으로 막 그런 것들을 올리죠. 내가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샀고, 무엇을 갖고, 끝없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죠. 세상은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경건합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목사의 칭찬과 누가 알아주는 것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좋아요, 관심을 받고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더라도 내가 가야 될 것과 행해야 할 것과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코람데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날 바라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내게 임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바나바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위선의 사람이었고 가식의 사람이었겠지만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었고 격려할 수 있었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 이것은 한마디로 사람들 앞에서 잘 보여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죠. 또한 코람데오의 삶을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매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바나바의 하나님을 의식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이 등장한데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였습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와 칭찬을 기대했던 사람이었죠. 그의 마음에, 그의 행동은 비슷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이, 그의 마음의 동기가 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였다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시선은 사람들을 향하였고 세상을 향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다 지금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게 향해 있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목사님 또 잔소리 좀 하겠지, 전화해서 좀 귀찮게 하겠지. 혹시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내가 안 가면 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혹시 그런 부담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오셨습니까? 한두 번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요, 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에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 돈을 감추었기 때문에 죽었구나. 맞습니까? 돈을 얼마 안 들였기 때문에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전부를 바쳐라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헌금의 액수가 적었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벌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거짓된 마음이요. 그들은 일부만 드리고요,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 결과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내 것을 감추고 그 일부를 드리면서도 아마 그 앞에서 바나바가 누렸던 그 많은 교회로부터의 인정과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아마 그들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진정한 헌신한 것이 아니라 흉내를 낸 것에 불과하죠. 여러분, 죄는요, 어떤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동기가 정말 순수하냐, 순수하지 못하냐. 그 결과가 좋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액수가 많냐, 적냐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늘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만은요, 동기를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을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득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뭐 그런 쪽에 사용했던 단어였죠. 근데 그 마음에 누가 지금 가득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가운데? 사단이 가득하다는,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통제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 삽비라였던 거죠.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하는 정말 간교한 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시선을 보게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죠. 이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쓰는 아주 가장 간교한 전략 중에 하나죠. 여러분, 사무엘이 그 첫 번째 세운 왕이 다윗이 아니었죠.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이 왜 버림받게 되냐? 그 동기가,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가서 다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사울이 가서 막상 싸워서 다 승리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저 진영에 들리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죽이라 근데 왜 남겨두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 사울은 왕에서 물러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제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고 있는 전략과 전술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단지 이 한 사건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불순종이는 아니라 사단이 지금 사울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반응에 너의 시선을 멈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그 모습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런 것이 작아져요. 저 사람이 날 비웃든지 날 조롱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여기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서북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예수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환경이 아니에요. 누가 날 비웃든지 조롱하든지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든지 자꾸 사람에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혹시 이러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되게 책망하셨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저렇게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얘기할 정도로 책망하신 사람.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경건하게 정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요, 정말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도로 목사인 제가 보더라도 정말 대단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경건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들을 왜 그렇게 적나라하게 비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기도도 금식도 구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코람데오의 삶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정직한 것, 아무에게 인정받지 않아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이게 코람데오죠.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주님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때로는 내 눈물과 내 한숨도 주님 아시죠?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졌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 다른 코람데오의 삶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했던 것은 왜 나를 속였냐, 사도들을 속였냐라고, 사람들을 속였냐, 교회를 속였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는 더 나가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람들을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을 속였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또 보셔야 될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흔히 죄를 사람과 사람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좀 미워하고 저 사람께 훔친 것,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 내가 저 사람에게 실수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지은 겁니까? 하나님께 지은 거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분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것을 훔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 너무 과대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그 밧세바와 그 간음 사건 이후에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까지 다 죽이게 되고 그 백성, 그 신하까지들 다 속이게 만들죠. 여러분,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질책하죠. 그 질책 가운데 다윗이 정말 통회하면서 정말 참회하면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51편에 뭐라고 기억합니까? 51편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범죄한 겁니까? 우리아에게 범죄한 거였고요. 밧세바에게 범죄한 거였고요. 그의 신하들에게 범죄한 거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범죄한 거죠. 사람들에게 범죄한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하시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만 잘못한 거지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했지만 진짜 궁극적으로 내가 나를 보고 나니까 정말 알게 된 것이 뭐냐? 내 죄가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구나. 그게 정말 더 큰 죄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 잘못하는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면 자신의 잘못을 때로는 사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벌을 받기도 하고 뭔가 하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나가서 사람들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때론 보상해주고 내가 그것을 달게 징벌을 받거나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또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서도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회개. 아나니아는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라도 잘못했습니다라고 제 마음에 정말 욕심이 생겨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그것을 숨기죠. 얘기하지 않죠. 삽비라도 그 남편의 거짓에 동참하죠.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또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 또 7개, 많게는 40 몇 번을 거짓말 해야 된대요. 그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8장 1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죄를 지을 때 괜찮아. 요번 한 번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끝없이 사단은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령님은요,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어떤 방언을 하고 어떤 예언을 하고 어떤 은사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이 아니죠. 성령 충만은요, 내 삶에서 작은 죄조차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것조차, 순간 들었던 생각들조차, 성령의 내가 충만했던 순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사단은 반대로 죄에 대해 자꾸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괜찮아, 너 다 아는 거야. 세상은 다 그래.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벌한 후에 그 다음에 정벌로 나갔던 성이 어디였습니까? 아이 성이었죠. 근데 거기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 견고했던 그 여리고성은 쉽게 정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성에선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옷 한 벌에다가 은 200세겔에다가 금 50세겔, 별거 아니었죠. 그는 가족도 숨기고요, 모든 삶을 다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 한 삶의 죄가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 하나의 죄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가정을, 때로는 우리 교회를, 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아마 문화가 있고요, 이제 개인 사회가 점점 발달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점점 좀 방문화로 바뀝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PC방, 노래방, 소주방, 대화방, 엄청나죠. 그 방문화들이 다, 물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개인적인 이제 것도 있기 때문에 다 나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꾸 내가 광장에서도 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광장에서 내가 동일하게 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자꾸 숨기는 것 아닙니다. 자꾸 감추는 것, 이것도 올바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코람데오의 삶은요, 숨기는 삶이 아니라 숨기지 않는 삶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실수가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란, 진짜 내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완전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온전한 크리스찬은 실수했을 때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올바른 사람입니다. 이게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 계속 말씀드리죠. 무엇이었습니까? 누구 죄가 더 크고 누구 죄가 더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죄를 안고 떠난 반면에 한 사람은 죄를 안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차이죠. 여러분, 회개는 여러 말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를 정말 한마디로 여러분 정의한다면, 회개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믿는 것,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얼마든지 덮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회개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얘기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숨었나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죄를 짓고 숨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울며 회개합니다. 여기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얼마를 숨겼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죄를 지었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였는지, 정직하지 못하였더라도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있을까? 좀 찔림이 있을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설교를 여러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널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음성을, 이 설교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바나바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전 정직한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마음 그대로 반응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충성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